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은 우리를 각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를 각자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정, 또한 우리에게 그 만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내시고 세워가시고 또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소속된, 하나님께 우리는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자, 일꾼이 뭔가? 여러분, 일꾼이라는 거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일꾼이라는 의미는요,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도 어떤 노예냐면은,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배너를 보게 되면은 이 배너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 배에 이제 배에서 노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군함인 거죠. 이 군함 밑에서 이 노를 짓는데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지휘관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 즉 그의 모든 생명,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배의 지휘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삶과 생명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생명이 부여된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래서 말씀의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박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면요,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이 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요, 이게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얘기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왜요?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알고
그리고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미래와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점점 어때요? 확장해 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혀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양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을 때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양육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분별이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어떤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쪼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런 어떤 묵상이 되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 길로 흘러갔다 한 길로 그냥 떠나가는, 빠져나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은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쪼개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쪼개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상처,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우리의 어떤 그런 기준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일꾼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자라나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가고 날마다 성숙해 가고 날마다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는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비밀하면 나만 아는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얘기는요,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개된 비밀이에요.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났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은요, 다 내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의 삶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판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능력을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이제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그 승리가 남을 정복하고 남보다 그냥 뛰어나고 뭔가 남들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세상과 부딪혔을 때, 세상과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오직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능력이란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화목하게 하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워서는 절대로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그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낮아지는 이유는 세상을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보다 나은데,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데, 자기보다 똑똑한데 자기를 섬긴단 말이에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뭔가 나하고 다른 뭔가가 있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지? 뭐 때문에 저 사람 나를 섬기지? 사람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럼 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사망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림. 뭐를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현장, 우리에게 있는 만남,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를 곳곳에 우리가 세울 때 거기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현장이 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 것을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일꾼은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해요. 그게 일꾼이에요.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현실의 삶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것이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힘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사단에게 흑암에 눌려있는 그들을 거기서 해방해 주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 뭐냐? 때를 따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은요, 말씀의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충성된 자는 말씀의 신부로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부로. 말씀의 신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또 종이고 또 성실한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산업을 주신 이유는요. 거기에 다 누가 있어요? 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로함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심부름하는 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을 충만할 때 그 말씀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는 지역에 그 말씀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가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부름하는 그런 충성된 자의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요, 또 어떤 자가 충성되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권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요, 말씀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 우리가 저기 하는 건 권면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함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가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기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갱신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점점 완전함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완전함으로 나간다는 거룩함, 즉 성화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나가게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있게 되고 영적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옆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세워가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자. 우리가 가장 영향받는 거냐? 사람의 나를 판단했을 때 우리는 많이 영향받습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되면은요, 열받아요. 왜 열받습니까? 자존심 상하거든요. 판단하면요, 지가 나를 뭐 얼마나 안다고 나를 판단해? 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나를 판단해? 다 뭐예요? 내 어떤 중심, 나의 자존심,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남을 많이 판단해요. 은근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판단합니다. 은근히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하는 척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가 은근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니까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면 나도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남의 판단에 내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판단과 정죄가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나의 열등감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잘나고 나보다 뭔가 능력 있고 나보다 뭔가 실력 있게 되면요,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실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배우는 환경, 가정, 모든 거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은근히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 그 열등감 그런 것들이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 그러니까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을 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허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어떻게 우리 안에 열등감과 이 욕심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거기에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이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갑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여요. 또한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자기보다 이 사이가 이 다윗이 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더 총명받고 하니까는 시기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사울 왕의 그런 마음 중심.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남이 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판단이 내가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5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다 어둠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이런 어둠들,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가 드러나느냐?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에 내가 속았구나. 아, 이거에 내가 매여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갈등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사람들과 어떤 문제, 다툼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각각 개인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어나는 이 현장,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에 속지 않고 그 어둠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또 파송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판단할 일, 정죄할 일,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남도 판단하지 않고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남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자책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남을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거와 똑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남도 어떻게 해요? 남의 장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남을 세우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세상이 분별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움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증인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